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입니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조 2항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라고요? 민주국가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 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역사를 이어오면서 채택된 많은 통치체제, 정치체제 중에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발전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주의가 있었습니까? 군주제가 있었죠. 왕이 다스리는. 귀족제가 있었고 봉건제가 있었고, 이런 체제보다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완성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 민주주의를 표방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딥니까? 저기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에도 독재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콩고라는 나라입니다. 그 콩고도 콩고 민주공화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민주주의,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최초의 민주주의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실상은 어떤 올바른 민주주의의 형태라기보다는 소수의 특정된 몇 사람만 참정권을 갖는,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만, 여자들도 무시당하고 또 노예들도 무시당하고 또 천민들도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남성들만 그 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두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두제. 이 과두제라는 것은 적을 과자를 쓰는 거예요. 머리 두자를 써서 적은 소수의 몇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한 통치체제, 정치체제다.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이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장 깔뱅,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하죠, 그죠?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 장 깔뱅이에요. 이 장 깔뱅은 프랑스 노용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로 건너갔는가?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갔어요. 거기서 이 스위스 제네바시를 민주주의 체제로 그렇게 변혁을 시켰어요. 그것을 두고 이제 제네바 컨시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컨시스토리라는 말은 7위회. 우리 교회에서 7위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그 모델을 어디에? 제네바시에 이식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보세요. 장로교는 장로를 선출하잖아요. 그죠? 장로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세례교인 30명 이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장로를 세우려면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당 60명이 되면 2명을 세울 수 있고 90명이 되면 3명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출된 장로님들을 통해서 당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어떤 정책들을 의논하고 의결하고 또 그렇게 재직회에 또 그렇게 알려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앞을 향해 또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 또 선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델이 어디에 적용이 되었다? 제네바시에 적용이 되어서 이게 최초의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이 교회에서 이식된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훗날 이 유럽의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봉건 신분제가 그리고 절대 왕정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어 나갔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장 꽃을 피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United States of America. 어디입니까? 미합중국입니다. 미합중국. 여러분, 미국이 언제 건국이 되었죠? 1776년 7월 4일.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뭐 다른 나라 건국된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라가 건국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금년에 249년. 이게 이제 언제냐면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그 이전에 미국은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메이플라워호가 들어가서 그때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을 밟은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한다고 치더라도 얼마냐? 40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5,000년의 역사를.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역사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시작은 성경의 장로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근거로 한 대의민주주의와 더불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거기에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미국은 굉장히 복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험해요. 미국이라는 나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시작될 때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민주주의가 접목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가? 미국에 보면 1차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2차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차 대부흥운동은 언제냐? 1700년대
미국이 영국에 독립하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부흥의 물결 가운데 미국이 무엇을 이루게 되었다? 독립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는, 사실상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병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1905년부터 이미 국권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 2년 뒤에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절망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다?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랬어요. 그 식민지 가운데서,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처럼 복음의 은총 가운데 시작된 이 미국이 이제 2차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한 100년 뒤에 1857년에 제레마이어 람피어라고 하는 평신도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 제레마이어 람피어라는 사람은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의 풀턴가라고 하는, 거기에 화란 개혁교회, 화란은 네덜란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화란 개혁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여기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정오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정오 기도회가 4개월 만에 미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미국 인구가 3천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만 명 이상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끊고 약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활동했던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무디 목사예요. 이 무디 목사님은 많이 배운 목사님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영국까지 건너가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대부흥, 2차 대부흥 운동이 있고 난 이후부터 미국이 놀랍게 발전을 거듭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치리제도, 정치제도에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바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치리 기구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그래서 나라가 사는 길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주대의 정치, 이 민주대의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왜 민주주의가 이처럼 혼탁해졌는가?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정쟁이 끝없이 펼쳐지는 싸움터가 되고 말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무엇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허망한 욕심이, 이기심이, 죄성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허탄한 욕심과 이기심이 지배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허망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이 나라 전역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망한 역사를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과 허탄한 이기심이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 나라 역사에 드러난다? 이스라엘 역사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띄워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무엇을 뒤따라?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무엇을 버리고? 명령을 버리고. 그 뒤에는 왜 안 나오는겨?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놀라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 성전을 통하여 거룩한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기심과 온갖 재성에 매몰되어 가지고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허무한 것을 뒤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다. 그 나머지 11지파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혼혈 잡족이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지가 않았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 왜 유대인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나머지 11지파는 흔적도 없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대티턴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덕턴을 넘어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사교단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겉으로는 교회인데, 겉으로는 십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냥 온갖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난무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그런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는 에베소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가 누굽니까? 성경에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변이 탁월했어요. 왜 그런가?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헬라 철학이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학문을 쌓았으니 얼마나 언변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무엇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근데 여러분, 이때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이때 없었어요. 신약은 없는 시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줬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아볼로는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세례도 베풀었는데 누구의 세례였다?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없고 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누가 한 말일까요? 요한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나는 세례 요한이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요한의 세례는 그냥 물 세례였어요. 누구의 역사하심이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능력 없는 믿음 생활, 이걸 다르게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누가 역사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예언을 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중요하게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받았다. 증거를 대보시라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그냥 내 받았다 그러면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죠? 승천을 하실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백성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삶을,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이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에 관해서 한마디도 입술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1장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이 열립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입술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스스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그러한 영적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골수의 사무침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냥 성령을 받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복음 전도의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예배당에 안 나가요. 예수를 안 믿어요.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끌림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 틸리가 현대교회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인 중에 10%는 죽었다. 교인들 중에 10%는 죽었다는 거예요. 80%는 잠자고 있다. 나머지 10%는 깨어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10%는 죽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80%는 잠자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인, 살아있는 교인은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죽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예. 우리 항서 공동체의 지체들은 여기 10%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라고 해서 10%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10%의 사람들이 교회를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깨어있고 살아있는 10% 교인이 되시길, 10% 교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복음을 들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입술을 열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전파하는 살아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자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을 담아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있는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간구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복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이, 이 혼탁한 세상이 저희들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입술을 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마음이 뜨거워서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의 심령, 바로 그 심령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심령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먼저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